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임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이 은총을 우리가 누림으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크신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금요 예배 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파이팅을 해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림에 있어서 제 성대의 수준보다 200% 끌어올려서 찬양을 목청껏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하심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생길에서 내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에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여러분 국문이죠.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크게 물어볼게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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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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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 손에 손뼉 치며 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 손은 손뼉 치며 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 손은 손뼉 치며 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 손은 손뼉 치며 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우리의 지금 모인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묵상함으로 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해 올리겠습니다.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1분 1초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찬양의 고백과 아버지 모든 기도의 시간과 아버지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 복음 전하는 자들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교 꿈의 교회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안녕. 손을 흔드신 아이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저 요즘에 아침에 그 사순절 묵상 라이브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혹시 하시는 분들은 보시잖아요. 저 화면 좀 어떻게 나오나요? 아침에 보시면은 그때 아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뽀송뽀송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침에 하고
지금 이 시간에 딱 여기 서는 제 자신의 모습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초췌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뭐 거의 썩어가요, 썩어가. 와. 근데 제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피곤함을 이끌고 이제 이 시간까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그 아침 묵상 라이브 함께 하시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시간에, 여러분의 공간에서 아마 보내셨을 텐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 저보다 더 피곤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피곤에 그냥 쩔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데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참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한편으로는 안쓰럽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함께 주님께 모든 기도 제목을 맡기고 그야말로 응답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 잘 참고 들으시고 또 기도의 시간까지 간절하게, 아마 그런 몸을 이끌고 나오셨을 거라면 아마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셨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참 대단한 분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못 보셨더라도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고 뭐 유튜브나 그런데 압축된 영상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알고 계시고 아마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시청 연령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영상이라 제가 다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오징어 게임이 돈을 걸고 최종 승자 한 사람에게 그 거액의 돈을 주는 그런 이제 게임이죠. 한 곳에 모아놓고 그 게임의 설계자가 엄청난 액수의 그 상금을 걸지만 사실은 그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한 사람은 생존해서 그 거액을 얻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생존 경쟁입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게임의 설계자가 한 번은 그 수많은 참가자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탈락시키기 위해서 어느 날 밤에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이 룰을 만듭니다. 그 하룻밤에는 너희들이 서로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아주 끔찍한 룰을 허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인정이 없던 거예요. 돈이 걸리니까,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 캄캄한 밤이 되고 불이 꺼졌을 때 그 게임의 설계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사람들이 서로 눈에 살기를 띠고 죽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고 또 무차별 폭력과 또 살인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나중에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절규하던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 게임의 설계자라고 하죠. 그 노인이 그 게임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외치는 거죠.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그때 볼 때에는 말리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노인이 게임의 설계자였고 결국에 다 죽어버릴까봐, 이 게임이 재미가 없어질까봐, 게임이 성립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절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그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속되다가는 그야말로 다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걸려있는 저 마지막 그 상금, 돈 456억이었나요? 456억을 위해서. 참가자가 456명이었는데 한 사람, 살아남는 사람만 456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 안에 무질서, 그리고 무분별함, 또 그 안에 보면은 자신이 살고자 이렇게 편을 먹었다가도 또 한순간에 돌아서서 또 다르게 편이 되고, 또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 그 영상 안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보라고는 권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문득 떠올리는데, 그때의 그 장면이 어쩌면 이 시대의, 이 세대의 현상인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현상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서로 아무렇지 않게 말로나 그리고 눈빛으로나 때로는 실제로 폭력을 가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내가 이득을 취하고자, 또는 내가 살고자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모습. 어디에서나, 우리 일상 가운데도 있고요, 저 정치권에도 있고요, 또 주식시장에도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고 뼈아픈 현실은 교회가 그 현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교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고 저렇게 서로 아무렇지 않게 죽고 죽이는 이 세상의 현상을 바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현상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까요? 왜 세상에는 그런 모습이 있으며 왜 교회도 그런 세상을 바꾸지 못할까요? 아니, 왜 교회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중심이 나여서 그래요. 중심이 나여서. 여러분, 교회도 오는 믿는 사람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방식,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은 다 배척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내가 중심이니까, 나로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듣기는 듣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러다 세상이 교회를 다 집어삼켜버릴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고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나간다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우리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열왕기상 말씀에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졌다 그랬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유다 왕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찾아왔을 때 그를 무시하죠. 그를 무시했을 때 여로보암이 그 즉시 바로 돌아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북왕국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들을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산당에서 이제 앞으로 예배하면 된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로보암이 왜 그랬습니까?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예배하러 못 가게 하느라. 왜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쪽으로 다 떠나버릴까봐,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 나를 떠나버릴까봐. 그러니까 그 중심이 누구였던 겁니까? 나였던 거예요.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저 형식적으로 다루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기까지 하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나라가 아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마음,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로보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원하면 일반 백성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레위 자손 중에서 세습해서 물려받아야 되는 성직입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이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을 그 산당에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하면서 너 제사장 해. 누구 원하는 사람 있어? 자원하는 사람 있어? 와서 제사장을 해라. 거룩한 질서입니다.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이미 그곳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지만 이미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넘어서서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누구라도 자원하면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든지 자원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각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뭐 덜어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 맞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어 허했기 때문에 이걸 잘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감당하는 일이다. 거룩한 옷을 입고 감당하는 일이다. 뭐 실제로 특별한 옷을 입는 사람들도 있죠. 뭐 성가대라든가 안내부라든가 헌금위원들이라든가 그때 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옷을 입고 앞에 보이는 사람은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더 가꾸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보이거든요. 예배 자리에 옷을 내가 구별해서 입고 그것을 실제로 보인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 그냥 일상의 습관 때문에, 그리고 평소에 그냥 자리에 앉아 예배하던 그런 모습이 그저 그냥 드러나니까 경솔하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아주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을 입는다는 것 정말 무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만족으로, 내가 자원한다고 해서 내 기쁨으로, 그것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옷을 입고 있는 역할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항상 이곳에 와서 일을 할 때에면, 사명을 감당할 때에면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찬양팀으로 있든지 악기팀으로 있든지 또 방송팀 저기 위에 있든지,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사명들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실 텐데, 그 옷의 무게를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옷의 무게는요, 목사가 부여한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의 권위가 부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절대 내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알아요. 나 이건 진짜 못하는 건데, 나는 절대로 내가 능력이, 겸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능력 안 돼서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 권면하시니까 내가 정말 못하는 거지만, 내가 힘든 거지만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당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 분 제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실까? 여러분, 그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크신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내 기분대로, 내 만족대로 봉사하거나 예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봉사나 그런 예배가 계속된다면 결국 우리의 영이 다 죽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막 신나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나를 드러내게 되고요, 그리고 내 만족으로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내가 이거 일하는데 왜 이것 안 해주고 저것 안 해주냐, 그렇게 불평불만만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이 그 안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섬김과 봉사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 질서의 모양을 잘 갖추고 항상 그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질서의 최고봉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사람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세요. 어디서 어떤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하시든지 여러분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분은, 그 권세를 부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절대로 내 만족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사람 만족으로 봉사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으려 할 때, 내가 칭찬받으려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면 어느 순간 한번 잘못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진 조그만 틈으로 인해서 큰 다툼과 분란의 불씨가 되는 걸 정말 많이 봅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 전파하셔서 우리 교회 사명 감당하는 것, 정말 그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질서의 최고봉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의 무게를 느끼고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광교꿈의교회 모든 사명자들과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 두 사람이 그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여기니까 백성들이 다 혼란에 빠지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그동안 했던 방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결국 갈팡질팡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그 왕으로부터 이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먼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하셨어요.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압축해서 제가 드리면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는데 아비야가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 사람이 이전에 나에게 이 왕이 될 것이라 일러준 사람인데 왕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찾아가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아이야 선지자가 알려줄 것이다 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미리 일러주시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인데 아마 변장을 하고 올 거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때에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선지자에게 일러주시죠. 그 이러이러한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7절 8절 열왕기상 1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먼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하나님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너가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으로의 인생이 그 왕의 가문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것이다. 그 당시에 제일 큰 축복은 그 가문의 축복이거든요.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것,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 언약을 받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사함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사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는 했는데 아주 잠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이만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그때 한 번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언제 감사했냐는 듯이 이내 불평 불만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도해 주시는 것,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 이럴까요? 그 패턴이 어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불평불만이 넘쳐납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가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근데 그 중심에 나가 가득히 자리를 잡으니까 내가 누군데 나한테 누가 감히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한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가 확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러한 모습에 실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의 본분을 버린 여로보암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표현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나를 버렸어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요. 누가 누구에게 버림받는다는 그 감정, 그 사람으로서도 견디기 참 힘든 감정이겠죠. 누군가가 나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감정 견딜 수 있겠어요? 그 감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렸도다. 그리고 그 12절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과 르보암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은 그야말로 개인적인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볼모로 르호보암을 경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가만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비극으로 여로보암의 그 죄악이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죄악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반면에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야 라고 하며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그 가운데 아마 굉장히 교만이 넘쳤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땠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결론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다음.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니,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할 게 없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걸 그 조상들보다 더 뛰어나게 했대요. 참 성경의 표현이 재미있어요. 얼마나 뛰어나게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할게.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마치 경쟁하듯이 르호보암도 그리고 남유다도 똑같이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그들도 똑같이 산당을 세우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그곳에 세웠더라. 게다가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일이고 가증한 일입니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굳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서 그 문화대로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번영주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유혹당하기 쉬운 게 바로 이 물질이고 번영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살았어요. 문명으로 조금 더 앞서기도 하고 굉장히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게 바로 그 주변의 이방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풍요와 번영을 보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거죠. 문명으로 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나 야, 저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아, 화려해. 저거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저들의 문화와 관습 저것을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가 저들처럼 풍요로울 수 있을까? 저들처럼 번영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쫓아내라고 했던, 모두 다 몰아내라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풍요가 보이니까, 번영이 보이니까, 물질이 보이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때마다 그 유혹에 넘어지는지, 그때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지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왕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산당을 세우고, 아니 성전이 떡하니 있는데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뭐 이거 마치 경쟁하듯이 북왕국이고 남왕국이고 할 것 없이 그 왕들이 앞서서 우상을 섬기고, 또 그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 풍요와 번영만을 쫓는 그런
죄악 가운데에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이 다툼과 이 분열의 이 기조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세상의 물질, 풍요, 번영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또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말과 행동, 나의 기분 나쁨, 그리고 또 어떤 나와 조금 어긋나는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물질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 세상에 관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고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고요. 그게 바로 아세라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짓고 있는 아무나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그 산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러다 다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그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열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정쟁을 그쳐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 우리 안에서 화해해야 합니다. 화합해야 합니다. 우리 셀, 우리 선교회,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를 이루려는 그 모습 때문에 크고 작은 다툼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질서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저 물질이나 내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무심코 또는 무참히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기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권세만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 평화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나라,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하시니 주님의 공의와 그리고 주님의 화평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강한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대로 내 의로 나 중심으로 무질서한 삶을 살진 않았는지요.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채 내가 내 뜻대로 이루려고 또 물질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권세만을 바라보며 세상에 유혹당하고 세상 앞에 드러내려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하여서 우리가 바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모든 정쟁과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화합하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기려 했습니까? 아버지,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물질과 풍요와 번영으로만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유혹당하고 세상에 갇히고 나의 의를 드러내렸던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나의 연약한 모습 인정하며 나는 주 앞에 내려놓고 화평케 하신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덮으시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무질 싸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구하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무게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교회의 분명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그런 모습이 가능케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능력이 우리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모든 사명,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부여하신 대로
그 거룩한 옷의 무게를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우리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 완전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그 길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내 뜻대로 이루려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정쟁, 다툼, 분열 그쳐지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주님 한 분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터인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아뢰지 못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 우리의 내려놓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그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이 벗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 품 안에서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 뜻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롭게 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툼과 모든 분열과 정쟁이 그쳐지고 이 시간 나를 먼저 내려놓을 때에, 내 연약함 주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그 안에서 피어나는 화평의 꽃,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고개 숙이겠습니다. 내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내 연약함 그 발견하고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한 심령 그대로 주님께 가오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곳에 광교 꿈의 교회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불어주시옵소서. 더 예배하게 하시고 더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이 나라를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만이, 주의 은혜만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이끄실 수 있음에 있사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죽어갑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우리 영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잠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깨어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앞에 지금 나 연약함을 내어놓고 엎드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님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해주시옵소서, 불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신들이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신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와 양아리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고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며 온전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곁으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정쟁, 다툼, 싸움 그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러다 다 죽습니다.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주의 그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 모두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오니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권세 물리쳐 주시고, 성이유 기도하는 모든 심령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주님만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심령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정한 변화, 진리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며, 앞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인하여서, 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로 가득히 채우는 부흥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